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메시지는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 맨 마지막 절 24절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누구를 가리킵니까? 먼저 시를 쓴 시인 다윗입니다. 또한 2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이 노래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시편 31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 참고가 되는 책들을, 주석책들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강하고 담대하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없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없기도 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직관적인 말씀이라서 설명이 없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실존적으로 아주 제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수없이 많은 구절과 표현이 있어도 한 구절 내 마음에 쑥 들어오면 그게 나의 시, 나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저의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분명히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노래가 오늘 당신의 노래가 될지어다.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부른 노래일까? 언제 불러야 할 노래일까?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른 노래이며 또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아주 힘들어서 마음 피곤하고 낙심되며 겁도 나고 화도 날 때 부른 노래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노래입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부른 노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피신갈 때 부른 노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31편에는 구체적인 상황이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단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부른 노래다. 이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고백들이 9절부터 13절에 아주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9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 9가지 세세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마음의 근심 때문에 눈도 피곤하고 영혼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과 몸이 피곤하면 제일 먼저 눈에 피로가 와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인생이 슬픕니다. 내 시간들, 나의 연수, 내 시간들을 탄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시간, 눈물이 그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 소이다. 힘이 쭉 빠진 상태예요. 그 다음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이래저래 사람 욕먹고 있고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친구들이 이렇게 너 왜 그래? 친구들도 모른 척 하고 싶을 정도로 몰골이 말이 아니다. 피하고 싶다. 하도 어려우니까 괜히 이 사람 친구라고 했다가 덩달아 피해를 볼까봐 그런 거겠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는요, 조금 괜찮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이 사람 내 친구야 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친구라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걸 어쩌합니까? 친구도 피할 정도로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그 다음 내가 잊어버린 바 되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내가 죽어서 잊혀진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깨져버린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쓸모없는 그릇, 더 이상 소용없는 그릇,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들죠. 정말 힘든 겁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내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내 사방에 전후 좌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 다음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휩싸여 있는 것. 함께 지금 읽은 것처럼 다윗, 그 대단한 다윗, 그 용맹스럽던 다윗, 강하고 담대한 다윗도 지금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그런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요한 질문. 이런 처지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Yes, 강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자신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고 완전히 파산과 깨진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향해 외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상황 가운데 그가 했던 경험은 마음이 다시 강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담대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경험을 해요. 은혜 경험입니다. 회복 경험입니다. 그것은 어떤 영적 경험보다 깊은 경험이고 정말 소중한 경험입니다. 마음이 강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지는 경험, 하나님 경험, 은혜 경험, 회복 경험, 이 경험을 토대로 지금 확신에 차서 시편 31편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신을 향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정말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시편 31편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읽고 기도하고 묵상해 보면 고통 중에 있던 다윗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부른 몇 가지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 속에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이 숨어 있는 거죠. 첫 번째 노래,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뻐할 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기뻐할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고통 중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는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랑, 끈질긴 사랑, 변함없는 사랑, 조건에 관계없이 베푸시는 사랑, 좋다고 좋아하고 싫다고 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끊이지 않고 베푸시는 사랑이 헤세드인데 다윗이 주님의 헤세드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가슴 가운데 나를 향한 끊기지 않는 조건에 관계없는 사랑을 다윗이 보게 되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 그분이 나를 사랑해.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한춤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또 노래도 좋아하는데 저희 교회 유명한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콘서트를 하는데 바로 올림픽공원 올림픽 파크홀에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틀 하는데 첫날에는 가서 스태프들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매번 콘서트 할 때 스태프들 함께 모여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제가 매번 갑니다. 그래서 콘서트 관람은 둘째 날 하고 싶어서 둘째 날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막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저는 이제 뭐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냥 오라.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주차는 어디다 하며 자리는 어디일까? 뭐 좋은 자리 주겠지라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차를 몰고 탁 가는데 미리 저에게 VVIP 주차권을 보내주었습니다. 차 앞에 딱 놓고 갔더니요, 그 멋지게 차려입은 경비 서는 분이 딱 보더니 이러라고. 그래서 모든 차를 앞서서 쫙 가니까 그 콘서트홀 바로 옆 뒤에 그 VIP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라운지가 있었는데 음식이 차려 있고 이렇게 그 라운지 바로 옆에 세우십시오. 근데 조금 으쓱. 그다음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서 어디 앉을까 했더니 자리를 글쎄 정말 그 큰 홀에 가장 VIP 자리에 가장 센터에 그분의 아내 바로 옆자리에 센터에 다 놓은 거예요. 저 바로 뒷자리에는 그 VIP 티켓을 끊어왔는데 제가 전에 있던 온누리교회 집사님 부부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근데 이거 뿌듯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2시간 20분 동안 다리 딱 꽂고요. 정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 지금 앞에 노래 부르고 있는 저 콘서트 하는 저 주인공이 우리 교회 교인이야. 제가 그랬어요. 저분이 우리 교회 나오세요. 저분이 저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내가 제 옆자리에 앉아서 저한테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콘서트가 어떠냐. 제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김명찬 하나. 솔직히 말하면 제가 돈 내고 하지는 않았어요. 비싼 값 내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주인공이, 그 콘서트의 지배자가 저 무대 위에서 이 콘서트를 지배하는 저분이 나를 알고 있고, 그분을 주관하는 그분의 아내가 그분의 아내가 주관해요. 그분을 주관하는 그 아내가 저를 초청하고 알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콘서트장 안에서 제가 2시간 20분 동안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앉아있을 때도 강하고 담대하고, 누가 와서 저에게 묻지 않을 것이야. 누가 와서 묻는, 끝나고 나서도요 다 줄로 나가는데 저만 그 앞으로, 무대 앞으로 가서 그 쳐 있는 선을 딱 갔더니 그분의 아내를 보고 딱 열어주더라고요. 저도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이 다윗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지배자, 역사의 주관자, 그분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이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나의 환난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에 다윗은 어떤 사실을 알겠나요? 세상의 주관자인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실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분의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 계속해서 7절 전후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오면 확신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그분이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속히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나를 구해 줄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산성과 반석이십니다. 나의 대적이 나를 잡으려고 빌밀리에 덫을 놓고 그물을 쳐도 그분이 나를 빼내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분이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마침내 내 발을 넓고 높은 바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내 길을 터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분이 나에게 안전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디모데 후서를 읽어오면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수많은 말로 권면을 하는데 그 중에 정말 센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권면이 이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너의 조건 때문에, 너의 스펙 때문에, 너의 능력 때문에 마음 강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는 값없는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느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강하라.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거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은혜 안에서 강하라. 다르게 번역하면 은혜를 경험하며 강해지라.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God's love.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강하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 경험,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헤세드를 기뻐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당신이 되길 제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때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다. 그 다음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이 결이 비슷한데 두 번째 노래는 그래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그래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때 강해지고 담대할 수 있다. 이미 읽은 것처럼 9절부터 13절까지에는 굉장히 다윗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이 총 9가지로 나옵니다. 이미 읽었습니다. 그 9가지로 표현된 어려운 상황에 대한 표현 끝자락에 그 이후 바로 14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하여도 영어는 but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죽을 것만 같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하여도 그래도 그렇지만 이 고통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But you are my God. 그랬어요. 엄청나게 힘든 상황. But 그러나 그러하여도 그래도 you are my God. 주는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이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의 확신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나님 버린 거 아닙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그 순간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께 다시 다른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확신이 그를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그의 마음까지 주신 거죠. 주님은 지금 나를 사랑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이 조금 더 나아가서 마음 강해지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노래가 따라 나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아멘. 나의 앞날이 원수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15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앞날, 나의 미래. 사람들에게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며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게 바로 나의 앞날입니다. 알고 싶죠? 알고 싶잖아요. 왜 점을 칩니까? 알고 싶어서. 근데 점 치지 마십시오. 앞날을 사람은 모릅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아직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예측할 수는 있지만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 궁금한 게 나의 앞날입니다. 어떻게 될까? 10년이 어떻게 될까? 분명한 사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앞날, 죽을 것입니다. 다시 살 것입니다. 두 가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디에 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한국 땅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도 이미 먼저 가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선교사 가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이 선교지에 가 있더라고요. 자기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득달같이 내게 달려들어도 원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서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주님 말씀을.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 사르트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지옥불이다. 다른 사람 눈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저주하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두고 보자. 지가 살아있어야 두고 보는 거죠. 내가 너의 인생을 무슨 자기가 내 인생을 우리의 앞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며 궁금하기도 한 이 앞날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신다. 선한 길로. 그 다음에 16절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구하실 것이다. 악한 자들이 그물을 쳐도 그 덫에서 나를 구해낼 것이다.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악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와, 이 표현은 참 좋아요. 나를 정말 교만하게 욕하고 완악한 말로 내게 욕하고 그냥 나의 거짓말을 시켜서 나를 욕하는 자들이 언젠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의 말이 거짓임을, 이런 표현은 좀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말이 뻥임을. 정말 사람이요
있지도 않은 말로 막 비난받을 때는 힘듭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언젠가 그들의 말이 거짓으로 탄로나서 말 한마디 뻥끗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왜? 내 인생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 확신이.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두렵지 않고 마음이 강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오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여유, 낭만. 막 마음이 쪼들리지 않고 뭐 한번 해봐. 해봤자 무슨 일이 있겠어? 비웃는 게 아니에요. 비웃으면 안 돼요. 그냥 여유. 너희의 말이 내게 그렇게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어.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거든. 여유. 그리고 낭만. 낭만이 뭡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즐길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 형편이 안 좋아도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게 낭만이에요. 여유와 낭만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어째 오는가? 내 인생의 앞날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어주시고 악한 자들의 계계를 깨뜨릴 것이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내 인생의 앞날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마지막 네 번째 노래가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를 위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피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 바로 당신입니다. 시인 다윗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부제를 단다면 이렇게 달고 싶었어요.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은혜를 쌓아두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은혜를 쌓아두셨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을 잘 견디면 베풀어 주시려고 쌓아주신 은혜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있다. 많이 있다. 저는 어떤 집에 이제 초청받아서 딱 가면 먼저 냄새를 맡습니다. 나를 위해 쌓아주신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갈 때 언뜻 이렇게 음식이 싹 보일 때가 있어요. 쫙 보면 거기 막 이렇게 뭐든 좋아하는 음식이 슥슥슥 보이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거는 나를 위해 준비한 음식이다. 이렇게 언뜻 보이는 거죠. 언뜻 보이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혹시 고기를 잘 드시나요? 물어보면 이제 고기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은 된장찌개는 어떻게? 그러면 이제 된장찌개 그 시골에서 가져온 된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가지고 슬쩍 이렇게 하는 거죠. 너 뭐 캄보디아 한번 갈래? 하면 거기 갔을 때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 오늘 예배 가지 않을래? 마음 가운데 잠깐만 그 예배 가운데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쌓아두고 선물을 쌓아두고 정말 음식을 쌓아두고 기다리는 그처럼 특별히 손님이 아니라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이 아이가 막 하는데 503호 탁 앞에 가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냄새가 나. 그럼 문을 확 열죠. 엄마 뭐 있어? 이렇게 냄새를 맡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음식을 상상하는 거죠. 이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그래도 주는 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리고 내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은 내 앞날을 위해 은혜를 쌓아두셨다. 이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조건과 나의 형편에서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상황에 관계없이, 내 현재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로마서 8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실 영광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 노래합니다. 23절 24절 너희 모든 성도들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바라는, 하나님 믿는 자들아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시편 31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강하게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살다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담대하라. 너의 주, 너를 붙들고 있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의 주님이야. 너 인생은 내게 달려있어. 나는 너를 위해 은혜를 쌓아두고 있어. 그게 얼마나 큰지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라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내게 줄 선물과 비교할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1편의 이 노래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를 높여드립니다.